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 보겠습니다. 43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 나오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경제 용어 중에 이러한 용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준금리 들어보셨어요? 기준금리 들어보셨죠? 기준금리가 뭐냐면은 한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어떤 은행이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일반은행과 돈을 이제 거래할 때 세우는 금리죠. 예를 들어서 그 기준금리가 1%라면은 일반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에 가서 1%의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려서 이제 그 담아두는 돈을 이제 한국은행에 또 예금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반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1%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일반 이제 시민들이나 기업들에는 이제 1%의 조금 금리를 더 합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만약에 1%에서 만약에 10%로 오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10%의 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니면 기업한테는 10% 그 이상으로 금리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준 금리입니다. 이제 2008년도에는 8월에 기준금리가 5.25%였다고 해요. 그리고 2009년도에서는 2%까지 막 떨어지기도 하고 2020년 어떤 일이 있었죠? 2019년, 20년, 21년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코로나 때는 기준금리가 거의 뭐 0.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점점 회복되어서 이제 지금은 기준금리가 2.5% 정도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분석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죠. 뭐 이제 제가 경제학을 뭐 공부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준금리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뭐 은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무엇인가를 또 운영해 나가고 또 뭔가를 해 나가는 데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모든 것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법은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죠. 법, 우리나라의 법.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이 법입니다. 근데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라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정한 그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할 때, 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자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요즘 부모들이, 젊은 분들 많이 그러죠. 한 자녀 낳아가지고 그 한 자녀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서 13장부터 20장까지 쭉 넘어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게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까지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마친 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죠.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 그때라는 것은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땅 분배,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지정도 다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땅이 분배된 이후 곧바로 이어서 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갑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요. 지도자들한테 가죠. 그렇게 곧바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분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러 지도자들에게 간 거예요. 간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족장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좀 달라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이러한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이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2절에서는 요구를 해요. 3절에서는 그냥 줘요. 바로 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요구하니까 요구한 대로 그대로 이제 땅을 줍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42절까지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은 레위 지파는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자손들이 있는 세 자손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 5절에 보면 그앗 자손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사진에 보면 아래쪽에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이 있는 그 땅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로부터 13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앗 자손의 나머지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옅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 에브라임, 서쪽에 있는 므낫세, 단지파에서 10성읍을 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앗 자손이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아론 자손들과 함께. 그리고 6절에 게르손 자손은 위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 쪽에 있는 그 땅에서 성읍을 받게 되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13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무라리 자손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옅은 보라색이죠.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루벤, 갓, 스볼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게 되죠. 12성읍을. 그리고 이제 8절부터 4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그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보면은 그 성읍이 총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에게서 성읍과 목초지들을 받게 됩니다. 뭐 당연하듯이 받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레위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또 그 요구를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또 들어준 데에는 그들 모두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요구하고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요구하는 자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 지파들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고 분명한 기준대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성읍을 다 나눠줬다라는 거죠. 48개의 성읍을 다 나눠준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요구하고 이거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전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너 땅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너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 그러면서 더 줘야 된다. 아니야, 더 가지지 마.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났을 거예요. 집안 싸움 나듯이 막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리고 48개의 성읍을 나눠주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2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처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아멘. 이 레위 사람들, 이 족장들이 요구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이신가요? 어떤 기준인지 보이신가요? 아주 쉬워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거죠.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뭐 가지고 있는 권력, 땅이 많고 힘이 좋고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거죠. 그 기준에 따라 레위 지파는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좀 주십시오.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요구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레위 지파들은 요구를 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의 요구한 대로 그럼 그 요구를 받아들였는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쉽죠? 아주 쉽죠? 기준이 뭐예요? 보이시죠?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근데 나누어 준 것도요, 그냥 임의대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호수아가 딱 보고 여기는 몇 개 성읍 주고 여기는 몇 개 성읍 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또 6절에도요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제비를 뽑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히 딱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의 기준에 맞춰서 제비를 뽑아서 성읍들을 준 것이죠. 누가 적게 줬다, 누가 많이 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준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결국 레위 지파의 요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요구대로 성읍을 나누어 준 기준,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쉬우니까는 너무 쉬워서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너무 쉽게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이죠. 내가 잘못된 신앙을 말씀에 비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달으면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준 없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르게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들 와 대단하다고 보게 되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럼 막 예언의 말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위대해 보여요.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의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행함에 있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인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바로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와 대상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철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옳은 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 한 가지 더 이제 좀 나가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되고 땅 모든 땅이 기업 분배, 레이지파 땅도 성읍들도 다 목초질도 다 분배가 된 이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